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우리 같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렇게 할 찬양은 찬송가 270장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흔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국,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함께 만나며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좀비 목사, 좀비 성도 두 번째 시간까지 했는데 오늘은 그것은 잠깐 쉬고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제가 묵상하던 중에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17절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1장 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리고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 이런 거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그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바벨론과 애굽의 그 치열한 주도권 다툼 가운데 이제 이 바벨론이 애굽을 패퇴시키고 이제 애굽을 완전히 물리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을 의지하던 유대 나라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유대 나라의 높은 지위와 신분에 있던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 학문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 유대 땅에는 농부나 이런 하찮은 사람들만 남겨놓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 하면, 어떻게 이 소년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 가지고 지금 그 나라에 이렇게 특별히 부름을 받아 가지고 택함을 받아 가지고 이제 왕의 학교에서, 왕립 학교에서 식민지 교육을 받는, 그래서 미래의 그 식민 지배에 어떻게 보면 앞잡이, 또 그 바벨론 나라의 그런 그 기둥,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을 이제 세웠죠. 그런데 이 어린 시절에 이 지고지nom한 그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뜻을 정하고,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절하고, 그 왕이 하사하는 그 음식들, 특별히 고기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이방신의 제사상에 올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음식을 먹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기 몸과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나 그거 안 먹겠다. 그리고 그것을 그 자신의 의사를 정식으로 환관장에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린 그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환관장에게 나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영적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왔겠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서를 짧은 그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건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주입식으로 인해서 무조건적인 믿어라 하니까 믿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스스로 믿음과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할 나이가 되면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 교회를 그냥 좌지우지하던 아주 영적으로 출중한 그런 목회자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한순간에 훅 가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끝까지 가봐야 알지, 그 중간에는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처음에 그러한 믿음을 끝까지 90세가 넘도록 가지고 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고 확고한 믿음이 그의 마음을 점령하고 그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만 봐가지고는. 그런데 유일하게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소개가 지금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7절 말씀은 이 다니엘의 어린 시절의 그런 모습을, 젊은 시절의 모습을 아주 잘 소개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은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체험을 했습니다. 무슨 체험을 했냐 하면 1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뭐 했다고요?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셨다. 또 환상과 꿈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 동사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체험한 하나님은 바로 이 1장 17절의 말씀처럼 바로 주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체험했었다는 것이죠. 학문도 주시는 분은 교수가 아니고, 그리고 이 지혜도 주시는 분은 특별한 다른 왕도 아니고, 자기에게 물줄을 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이 어린 시절부터 이 다니엘은 그 삶 깊숙이 해서 체험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체험과 깨달음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왕 앞에서도, 왕의 황관 앞에서도 아주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몸을 더럽게 하는 음식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물질을 주시는 분, 내가 혹시 직장에 다닌다면 직장의 사장님이 아니고, 또 뭐 공무원이라면 나라가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물질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학문을 주는 존재, 물질을 주는 존재, 지혜를 주는 존재가 왕이나 세상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는 왕 앞에서 비굴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는 권세 앞에서 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나 왕의 환관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물질을 주고 나에게 음식을 주고 나에게 지혜를 주는 그런 존재가 왕인데 어떻게 왕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니엘은 물질을 주시는 분, 권세를 주시는 분,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존재, 이것은 세상의 왕이나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학문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학문뿐만 아니라 물질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환상을 깨닫게 하시고 꿈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각종 지식과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바다 강들도 그의 것, 바다도 그의 솜씨.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이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왕이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하여도 하나님은 왕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좋은 것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인생은 줄을 잘 서야 출세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줄을 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권세의 줄을 타려고 물질을 줄을 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줄을 잘 섰다 해도 그 권세나 그 물질이 얼마나 갑니까? 한번 정권 바뀌면 그 권세 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 줄을 잘 서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줄에 서는 거란 말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면에서요, 아주 탁월한 줄타기의 달인이었다는 겁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90세가 넘을 때까지 이 나라의 정치 그 권력의 가장 정점에 서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높은 자리가 다는 아니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일자리를 주고 월급을 주고 차를 주고 삶을 주고 이런 존재는 회사 사장님도 아니고 또 뭐 국가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오늘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학문도 주시고 그 다음에 지혜도 주시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영생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세상에 겁먹지 말아야 됩니다. 돈에 휘둘리지도 말아야 돼요. 권세에 놀아나지도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그 무엇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이런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학문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다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최고의 절정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다 내어주신 거란 말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야말로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도 줄 수 있죠. 명예도 줄 수 있죠. 하지만 생명만큼은 주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아마 자기의 많은 돈을 지불해서 아마 더 살려고 그렇게 돈을 지불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다 내어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사실을 이 다니엘은 삶 가운데 깊이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그는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다니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합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깨지고 무너지는 인생, 무너지는 그런 가정 너무 많습니다. 방송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끝까지 이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만을 붙들면 세상 끈 끊어버리고
하늘 아버지 끝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 이 땅에 주신 것처럼,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이상의 더 무엇을 더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여러분, 세상 것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